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멘. 3절까지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통해서 생각, 몸,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18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전래 동화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동화는 여러 버전으로 변화되었지만 줄거리는 대동소이합니다.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각 다른 형태로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 돼지는 집더미로 대충 집을 만들었고, 둘째는 나무로 만들었으며 셋째는 튼튼하게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하루는 늑대가 나타나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 공격했습니다. 첫째 돼지가 집에 숨었지만 그 집은 집더미로 만들었기에 늑대의 입김에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가 둘째 집에 도망가 함께 숨었지만 둘째 집도 나무로 만들어졌기에 늑대의 입김과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셋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셋째가 지은 집은 벽돌 집이었기에 늑대가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동화이지만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나 어른 모두에게 다양한 교훈을 심어줍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종류의 늑대가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는 외부의 비난, 이런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늑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늑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신앙의 견고함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신앙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은 작은 입김에도 무너집니다. 어떤 인생이든 늑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하지 않고 있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겪은 아픔, 다른 사람들도 겪는 아픔이고, 내가 받은 상처, 다른 사람들도 받았고 또 현재도 받고 있는 상처들입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데 어떤 사람은 고민 하나 없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 모든 문제를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매일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살아갑니다. 외부의 문제가 달라서가 아니라 각자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커서 무너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내부의 문제, 곧 마음이 약하거나 외부의 시험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부의 문제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외부의 문제가 커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의 근력과 영적 면역력이 없어서 힘든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상처 준 사람을 탓하거나 부족한 환경만 원망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늑대의 입김이 문제가 아니라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문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부가 튼튼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 또는 공동체 전체는 외부의 작은 시험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외부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외부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며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탄의 공격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마음의 근력과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부에 힘을 기르면 어떤 외부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탄도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내면의 힘이 약하면 작은 문제에도 넘어진다는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외부의 문제로 공격하고 또 하나는 내면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공격 방법은 내면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강력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사시대에 가서는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강력한 공격은 능히 맞서 이겼는데 내부적으로는 순종의 실패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강력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면의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요. 다윗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외부의 적을 거의 정복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이 교만 때문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내면의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솔로몬도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이 붕괴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성도나 교회를 공격할 때 거대한 폭풍을 동반해서 덮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면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공격도 잘 막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작은 비판이나 섭섭한 말 또는 부정적인 생각과 오해가 우리 마음의 균열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균열이 일어나면 외부의 문제가 크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도 내부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본문 속 성도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정부의 강력한 핍박으로 공격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을 침투시켜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도록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이고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외부적으로는 핍박에 시달렸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먼 훗날에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 이것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었고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1절에서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가르침은 성도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거짓된 선생의 가르침으로 인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조로 재림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니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고, 그러다 보니 삶의 거룩도 사라지고 3절 말씀대로 물질에 대한 탐심까지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성도의 내면을 공격할 때 세 가지 영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지식의 영역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육체의 영역을 공격하며, 세 번째는 마음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지식, 육체, 마음. 사탄은 이 세 가지의 내적 영역을 공격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의 지식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전파하여 성도들의 지식에 잘못된 정보를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성도를 공격할 때 몸보다는 먼저 생각을 공격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면 성도들이 스스로 진리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어두워지면 진리가 흔들리고 삶의 기준이 흐려지며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몸을 공격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지식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도 생각이 어두워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지만 사탄은 거짓말로 하와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서 사라졌고,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는 이 거짓말이 하와 귀에는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와가 죄에 빠진 이유는 외부의 공격이 거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하와의 지식의 영역을 공격했고, 그로 인해 하와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건넨 게 아니라 하와가 스스로 열매를 먹었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건네주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사탄은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두려움, 잘못된 죄책감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거나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공동체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모두 생각을 어둡게 만든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 중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는 죽고 우리의 처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사탄이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가나안을 향했던 인생을 다시 애굽을 향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떠올렸다면 누가 잘못된 정탐의 정보를 전하는지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니 생각이 어두워졌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식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 온갖 거짓말로, 온갖 거짓된 정보로 우리의 지식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식의 영역을 보호하려면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생각을 깨워야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무장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죄는
지식과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에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생각을 먼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에게 생각을 점령당하자 유다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면 의도적으로 좋은 것, 감사한 것을 떠올려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 때에는 언제나 은혜로운 것, 거룩한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이 들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가장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머리에서 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고 긍정의 믿음의 생각으로 지켜낼 때에 우리는 사탄의 지식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성도들의 육체의 영역을 공격해서 거룩함을 잃게 만듭니다. 2절에서 거짓 선생들은 교인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성도들이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지식의 영역을 공격하지만 더불어 육체의 영역도 공격합니다. 사탄이 육체의 영역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의 가르침을 어찌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무엇인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세상은 너나 잘하라고 핀잔을 주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영적 권위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거짓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도덕적인 타락은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신학생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분이 쓴 책을 모아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성경에 어긋나거나 이단적인 내용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태운 이유는 거룩함을 잃으면 그 사람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의 도는 거짓말처럼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 아무리 보석과 같은 진리가 기록되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말 또는 권위를 잃어버린 한낱 소설에 불과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부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성도들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려 힘쓰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단 한 번의 타락으로 기독교 전체가 거짓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타락은 유명한 사람 또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번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 날마다 유혹합니다. 마치 한 번의 폭발로 전체를 파괴시키는 쥐레처럼 사탄은 타락이라고 하는 유혹의 쥐레를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매설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게 만듭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가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넘어집니다. 부모가 넘어지면 자녀도 함께 넘어지고, 오래 믿은 자가 타락하면 새신자는 함께 시험에 듭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가 무너지면 그 사람에게 배운 모든 사람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지역 전체도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 뒤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달려있고 복음 전체의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성경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 눈에 진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거짓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다뤄야 합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은밀한 자리에서도 거룩해야 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 타락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가 약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잃으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성도의 마음을 탐심으로 무너뜨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선생들이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에는 언제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거기에 도덕적인 타락과 물질에 대한 탐심이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본문 속의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속의 거짓 선생들은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지어낸 말로 물질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이 지어낸 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여 거짓 선생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 마음에도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니 거짓 선생들이 탐욕을 부추겼을 때 쉽게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을 부추기는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도 복 받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부자 되고 싶다라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지어낸 말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 선생들의 요구에 응하며 헌금을 거둬들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씨를 뿌리면, 지금 헌금하면 큰 축복으로 거둘 것입니다. 가난은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성공을 거두는 이유도 탐심이 가득한 성도가 이런 가르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거짓 선생들도 예수님의 재림은 없으니 지금 돈과 시간이 있을 때에 마음껏 즐기십시오 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에 반응하여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속여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마음의 영역을 탐심으로 공격합니다. 마음에 탐심을 심어 놓으면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됩니다. 탐심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돈이 있어야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탐심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을 향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탐심의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우리 마음이 탐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그것은 거대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단단한 땅에 내린 배와 같습니다. 닻이 굳건하게 땅에 내려진 배는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닻을 내린 사람은 어떤 탐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때 자족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 마음에 탐심의 잡초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와 자족으로 마음을 채우며 또 기도로 마음을 지켜낼 때에 우리는 사탄의 탐심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 신앙을 거대한 폭풍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육체를 유혹하며 마음에 탐심을 심어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고 몸을 절제하며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육체, 마음 이 세 가지 영역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도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생각과 몸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